계속해서 우리가 주기도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국가의 3요소에 대해서 배워보셨을 것입니다.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게 무엇이 있을까요?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물론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이 주권과 국민과 영토 중에 어떤 것이 될까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 바로 주권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도 순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1조에는 주권에 대해서 먼저 나오게 되고 2조에는 국민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 3조에는 영토에 대해서 순서대로 나오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권을 빼앗겨 본 경험이 있어서 이 주권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긴 경우가 있었죠. 우리나라의 주권이 일본에 넘어가니까 우리 국민과 영토가 있었는데 국민과 영토는 주권을 뺏긴 상태에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권을 되찾고자,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고 심지어는 이 주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었던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중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한 무당 이회영 선생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회영 선생은 우리가 오성과 하는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오성과 하는 이야기에 나오는 오성 이항복 선생님의 후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이회영 선생님이라는 분이 엄청나게 거부였는데 그 당시에 영도 성당 근접 일대의 땅이 모두 다 이 선생님의 것이고 또 이제 집안 자체도 굉장히 명문가의 자제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과 높은 신분을 가졌고 또 명망 있는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1910년에 한일 합방으로 인해서 국가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버리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라를 잃었지 않습니까? 이 이회영 선생이 나라를 잃었고 자기 가족을 데리고 차가운 압록강을 건너서 안주 지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기 가문의 모든 재산을 이 조국 독립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서 가진 모든 재산을 처분하게 되는데 그 당시 돈으로 40만 원을 처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40만 원 돈이 현재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600억 원 정도 되게 됩니다. 600억 원 정도는 다 있으신가 봅니다. 미처 급하게 처분하느냐, 제값을 주고 처분하지 못하는 것까지 합하면 그 당시 가치로 한 2조 원가량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내놓았죠. 그래서 한일 보시면은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서 만주 지역에 신흥 무관학교를 세우고 이곳에서 3,500명의 독립군을 양성하게 되는데 이들이 만주 땅에 자리 잡고 독립투쟁의 뿌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더 많은 독립군을 길러내고 이들의 부담을 주기 위해서 이회영 선생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이들의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선생의 가족들은 독립군 양성이 되는데 자기의 식구들이 가난에 시달리게 되었죠. 한 끼 먹을 정도로 한 끼 먹기조차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슴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잃게 되는데 이혜영 선생이 4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이 항일 독립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역경과 시련에도 이 독립운동을 중단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2년에 그가 66세 되던 때 어떤 사람이 일본 경찰에 일과해서 체포되었고 모진 고문 끝에 이회영 선생이 안타깝게도 방법을 보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이분의 고귀한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혜영 선생은 자신이 구도로 빨았던 자유독립의 조국을 위해서 모든 것, 자기의 모든 재산을 바치고 목숨까지도 바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말하는데
진정 그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모하고 바란다고 하는 것은 이회영 선생이 조국 독립을 위해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재산뿐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까지도 바치는 헌신과 결단을 의미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살아야 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함께 배웠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일컬어서 천국 혹은 천당이라고도 하죠. 하늘나라라고도 합니다. 하늘나라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하는데 과연 천국은 무엇일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 중에 우리가 그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 비유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원래 엄청나게 어려운 주제가 있는데 그 어려운 주제를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비유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세상과 차원이 다른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방식으로 땅에서는 볼 수 없는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죠. 찬양도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일학교 찬양이 있어요. 어떤 찬양이었죠? 돈으로도 못 가요. 요즘은 이 찬양 안 하죠. 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할 수 있죠? 번영나는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가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바라고 그리는 나라예요. 모든 종교마다 유토피아를 추구합니다. 그렇죠. 모든 종교마다 유토피아를 추구합니다. 불교에서 추구하는 유토피아를 뭐라고 하죠? 우리는 불교를 안 다녔어요. 불교에서 추구하는 유토피아는 극락이라고 부르죠. 도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무릉도원이라고 합니다. 이슬람에서는 악원이라는 말로 자기들이 그리고 있는 유토피아를 꿈꾸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토피아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유토피아.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화면을 함께 보시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안전한 사회라고 인터넷에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그런 곳, 그것이 바로 유토피아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사이가 있을까요? 이런 사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사이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토피아의 어원을 보면 없다, 아니다를 뜻하는 우라고 하는 단어랑 그리고 장소를 뜻하는 토포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우토포스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소는 실제로 없다라는 의미로 유토피아라는 단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런 곳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어떤 이상적인 세계를 그리며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종교생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종교생활을 다 하고 장하면은 죽은 후에 이 땅에서 없는, 이 땅에 경험할 수 없는 그 유토피아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이 땅에 없는 그 유토피아를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에서 내세우는 이 유토피아와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는 분명하게 차이가, 두 가지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람들이 얘기하는 유토피아,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극락이라든지 아니면 무릉도원이라든지 악원이라고 하는 이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는 없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잘하고 행위로 뭔가 증명해내고 잘해서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유토피아입니다. 불교는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윤회. 지금 현재를 잘 살아내면 다음 생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하죠. 지금 개라는 다음 인생에서 개로서 잘 살아내면 다음 생에는 인간이 된다든지 그러므로 여러분, 불교인은 개한테도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이란 결국 고를 얘기합니다. 고생, 고통을 얘기합니다. 태어나면 인생이 겪고 있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결국 늙고 인생 가운데서 고통받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다 죽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결국 고통이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진리인데 불교가 추구하는 것은 이 유생의 고리를 끊어내버리고 해탈해서 불생불멸의 근강에 가는 거예요. 다음 생에 더 좋은 것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윤회의 고리 자체를 끊어내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이거를 낙원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어요. 이 낙원에 들어가는 사람의 나이는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낙원이 실제로 있어서 나이가 고정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나이로 들어가고 싶으세요? 이슬람에서는 33세로 고정된다고 합니다. 너무 좋겠죠? 33세. 그리고 이 땅에 가면은 이 낙원에 들어가면은 지황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고 여러분 지하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이슬람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은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를 소유하고 그들을 마음대로 할 권리를 얻는다고 합니다. 도교의 무릉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별천지 혹은 이상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과는 별개로 대조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펼쳐주신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천국은 이 땅에는 이룰 수 없는 곳이어서 죽어서만 가는 곳일까요? 죽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을 생각하면 너무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이것이 완벽한 대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는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떼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도 보면 Your Kingdom Come이라고 합니다. Your Kingdom Come. 정확한 의미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딛고 이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책은 뭐냐면은 다른 종교에서의 유토피아들은 비교해보면 약간씩 다르지만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모두 무병장수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꿈꿉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인간이 이 땅에서 영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이들이 꿈꾸고 있는 유토피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들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생이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왕국에서는 입법과 사법과 행정권이 모두 누구에게 있죠? 왕에게 있죠. 왕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들로 채워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보자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정 정치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돼야 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데 우리 함께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기록을 하죠. 여기서 귀신이 무엇입니까? 귀신이 뭐죠? 하얀 속옷 입고 또 공포 영화에 나오는 어떤 괴이스러운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귀신, 사탄은 뭐냐면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 귀신은 어떤 일을 하는 존재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게끔 만드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귀신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왜 내쫓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간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들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귀신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생각으로부터 내가 자유롭고 휘둘리지 않는다면 내가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지금 지위가 많고 아플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방해를 하니까 귀신은 매우 쫓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귀신을 내쫓고 우리더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무리 통치하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 모든 통치는 하나님의 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그 아래에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주님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주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려면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주인 삼은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한번 정의를 하자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그 모든 영역으로서 물리적인 기독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아시아라는 대륙 끝에 있고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정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첫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 피조세계 전체가 될 수가 있고 작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죄악에 보이는 인간은 그 나라를 인정하려 하지는 않고 자신의 손으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써 무시하면 얼마든지 신경 안 쓰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의 눈에 보이는 내가 영적으로 깨닫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우리가 뭔가 희생할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 땅에 미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통치가 깨달아지고 받아들이게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남아공에서 공부를 할 때 몸이 그 땅에 있었다고 해서 그 땅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먼저 남아공 사람들이 저를 남아공 국민으로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TV를 켜도요. 그러면 그 나라 정치나 이슈에 대해서 막 나오잖아요. 그 나라도 뭐 부패나 정치 부패나 어떤 경제적인 현안들이 막 나오는데 그렇게 크게 관심이 가지는 않아요. 오히려 제가 관심이 가는 것은 어디냐면 비행기로 호박 23시간을 가야 하는 보안 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늘 관심이 갔어요. 심지어는 그 멀리 있는 곳에서도 재외국민을 위한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몸은 멀리 있어도 여전히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물리적으로는 아프리카 땅에 있지만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보자면 오늘 본문이 사실은 참 마음이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봐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을 텐데 날마다 성경 통독을 하려고 애를 써봅니다. 내가 기도를 해야지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상황마다 알 수 있을 텐데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애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거든 어떤 희생을 통하여서라도 그 통치가 내 삶에 미치도록 애쓰고 수고하면서 순종하며 살아야 될 터인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무겁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함께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함께 화면 보시고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이 보좌에서 큰 성전이 가져오기를 보라 하나님의 정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현세에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 그 보상으로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열심히 행위적으로 열심히 해야지 그 보상으로 유토피아에 들어가는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유토피아는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내가 누리지 못한 것, 내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해서 간절히 바라는 그 누리지 못한 것들의 집합체가 바로 유토피아입니다. 그 불교에서 극락에서 어떤 신적 대상인 부처와 함께 간다든지 아니면은 무릉도원에서 신선들과 함께 논의는 것, 신적 대상들과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은 이들 종교에서는 별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저 유토피아로 끊기는 것은 무병장수하고 만사 형통만 이루어지는 그것이 극락이고 무릉도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믿는 이 진리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기독교의 천국은 다른 여타의 종교들이 받는 것과 똑같이 이 땅에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의 중체가 아니라 기독교의 말하는 천국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의 존재.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이루지 못하는 그 욕망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들의 총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것들로 충만하다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천국은 반면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의 총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천국이 무릉도원이나 혹은 극락보다 더 좋은 것이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과 본질과 핵심적인 측면에서 아예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으세요? 천국에 뭐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어떤 믿음의 선진들이나 조상들이 있지 않을까요? 또 뭐 있을까요? 황금길이 있고 뭔가 삐까번쩍한 것들이 다들 있을까요? 포르쉐 같은 것들이 쭉 있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그득한 것 같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한 것들이 천국에 가득할 것 같다고 한다면 우리가 꿈꾸는 천국과 다른 종교에서의 유토피아가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지 않을 때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불행을 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때때로 불행한 이유는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황금이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이 100평, 200평이 아니었어서 아닙니다. 물론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걷고 있는 길이 황토길이 아니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널과 있지 않아서 물론 영향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대궐 같은 집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할 수가 있고 초가 상간에서도 하나님이 아예 하나님이시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이 진짜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가 참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렇게 살도록 애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록 늘 그분의 말씀을 곁에 껴야 되고 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 머리로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다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겠다, 순종하며 살겠다,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결단과 희생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저 막연한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생각과 어떤 사상 자체를 완전히 깨부시는 발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책이 되어버린 남자라는 책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좋은 책이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빼앗아간다. 좋은 책이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빼앗아간다.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독서를 뜻대로 하는데 독서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좋은 책들은 우리가 평소 생각해왔던 어떤 고집해왔던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전혀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책이 좋은 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로 이런 느낌입니다. 이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 우리가 평소 생각해왔던 것들을 무너뜨리고 전혀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시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 있다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느 때든지 시간과 상관이 없어요. 장소와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재를 가장 먼저 우선시해서 생각하면 이미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매일의 삶을 이제 내일부터 보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결정하는 길이 과연 하나님이 나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우선순위를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주시면 우리는 이미 천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날마다 묻고 계십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쉽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매일 결단하고 또 결단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기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요,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을 살아가는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크리스천이라는 명목하에 살아가지만 매일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 중 하나가 다윗인데 시편 23편 4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의 골짜기로 가늘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난이나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 또 내가 상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윗이 말한 것은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인생의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해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형통할 거야, 복 받을 거야, 어떤 피해도 있지 않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해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언제든지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끝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나라를 바꾸십시오. 국적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그 여러분의 나라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살라는 요청입니다. 나라를 바꾼다는 말은 통치자를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하늘 아버지를 왕으로 선택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나면 서슴없이 그렇다기로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적으로 다른 전능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더없이 영예로운 일입니다.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시민답게 생각해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내뱉는 말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생각하는 것에 주의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 시민답게 선택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는 땅의 나라에서 경험하는 정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정리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 땅의 가치관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모르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수아 24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너무 멋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건데 너희들도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길 자를 택하십시오. 이 땅에 매몰되어서 재물의 노예가 될 것인지, 아니면 관계의 노예가 될 것인지, 건강의 노예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전능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인지 바로 이 자리에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결단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데이비드 팀스의 말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데이비드 팀스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뒤집으면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말은 내 나라가 끝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의 삶을 주관하고 내 본능대로 살아가고 내 욕심대로 하는 그 모든 노력과 수고는 이제 끝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기꺼이 자기의 나라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없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토피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나라를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욕망과 욕구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고집과 아집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당신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습니다. 매일의 삶을 살 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말씀의 기준대로 거기에 입각하며 살겠습니다. 매일 눈 뜰 때마다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